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념의 영상 설교 감사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지요. 마치 어린 자녀들만 남겨두고 먼 곳으로 가는 부모가 이제 곧 너희를 돌봐주실 분이 올 것이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거라 이렇게 당부하듯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처럼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역사적인 순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지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다음 주자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일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뽑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12제자, 70인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꼭 키우셨어요. 자,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때 성령도 함께 거두어집니다. 성령이 안 계신 이 땅을 상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그동안 성령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깨달으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오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후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더 진한 감사의 향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첫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폭포수 같은 은혜를 성령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고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리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들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니까. 이제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진리 알아요. 죄 지면 안 된다. 그래도 지어요. 거기다 사망 이런 죄까지 지어버리면 폭포수 같은 은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히 노력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100%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그런 죄성을 빼내버리고 간다면은 그때는 다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여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성령은 유구 세상에서 유구 몸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 지식과 깨달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지요.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의 세계를 믿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비롯한 영의 세계가 실존함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적인 어떤 역사만 일어나면은 그냥 이상하게 말을 하고 이상한 눈치로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알지만은 교과서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고 하고 영의 세계를 말하면은 이상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니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물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성령은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중 방언의 은사가 있지요.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공간인 천국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느껴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를 체험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함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기도 끝나면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개운하고 스트레스라는 건 아예 없고 성령 충만을 기도한 사람은 스트레스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우울증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기도해봐야 그런 거 다 떠나버리지. 화병 다 떠나버리지. 오지가 화병이다 있을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다 떠나요 그런 거.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고쳐나가면 되죠.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그냥 무릎을 그냥 타닥 때리면서 기도한다. 이런 거는 좀 절제할 수 있잖아요. 이쁘게 때려요. 기왕이면 이쁘게. 이게 좀 절제해서 예쁘게 다듬어서 부르짖어 충만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많이 알아도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걸 체험 못하고 그런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체험을 해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어야 되고, 입으면은 야, 기도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구나. 그러면서 자꾸 능력이 입혀가요. 능력을 입혀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 충만함을 힘입어 숱한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일생 동안 주님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때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 가득 임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안이 열려 천국과 천사 등 매우 아름다운 영적 존재들을 보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도 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베푸시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십니다. 이로써 불가능이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영의 세계를 느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참임을 확실히 믿으시지요. 그러니 썩어 없어질 유구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십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영적인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알려주시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깨우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선을 사모하여 마음에 이루어 나가지요. 그런 만큼 참된 평안과 희락이 임합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 즉 영의 세계의 법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의 건조한 계절이 찾아오면 작은 물 웅덩이까지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풀부터 육중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간절히 비를 기다립니다. 왜?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막뿐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막이 아니어도 울창한 숲에 또 뭐라고 합니까? 정글, 그렇게 정글이 있고 그냥 숲으로 우거지고 그런데도 건기가 되면 호수, 큰 넓은 호수도 바싹 물 한 방울 없이 말라버려요. 물 한 방울 없이. 그러면 짐승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때가 되면 건기가 온다고 안 가르쳐줬는데도 항상 더운 아프리카는 덥잖아요. 그런데도 알아요, 때를. 그래가지고 건기를 피해서 이웃나라 수천 리길을 행군을 해요. 근데 수십만 마리 떼가 질서 정연하게 쫙 이동을 합니다. 이웃나라로. 짐승은 국경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 인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침반도 없어요. 무슨 지도도 없어요. 그래도 알아서 찾아가요. 정확하게 찾아가고 또 이제 여기 건기가 끝나고 우기철이 되면 다시 정확하게 되돌아와요. 짐승만 그럽니까? 아니죠. 고기도 그러잖아요. 연어도 그러고 고기도 뭐 곤충도 그러고 새도 그러고.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그리 못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사람은 나침반 없고 이렇게 몇천 이렇게 가라고 뭐 못 가요. 그런 뭐 밀림 같은데 참 신기하죠.
우리 사람은 지식, 학문 닦고 다 하는데도 만약에 이제 숲이 우거진 높은 산에 알프스가 된 산에다가 딱 놔둬봐요. 그러고 내려라고 해봐요. 찾아내리기 어려워요. 이 산에서 헤매는 거 많이 보잖아요. 헤매는 거. 못 찾아와요. 참 쉬울 것 같은데 못 찾아와요. 땅까지 못 찾아. 굶어 죽는 수도 있어요. 안내자가 없으면. 그런데 이 짐승들은 수천리 길을 그렇게 인도자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이도 갔다가 정확하게 다시 돌아와요. 참 신기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런 동물도 식물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놓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빗줄기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인사집회 때 엄청 많이 치료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이제 눈이 잘 보입니다. 눈이 보인다. 어떤 분은 선명히 보입니다. 어떤 분은 더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간증들은 엄청 하더라고요. 참 엄청 많이 치료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그대로 있는 분들은 절대 낙심하고 그러면 이건 믿음 아니니까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 내보이셔서 응답받도록 하세요. 그 간증할 때요, 절대 거짓 간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치료 안 받는데 치료받았다고 간증해도 안 되고, 나는 치료 안 받는데 믿음으로 했다고, 이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안 했잖아요. 치료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는 거지. 그건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거짓말 간증한 걸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혹여 그런 분이 없도록 하세요. 내가 치료 받았을 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안경도 치료 받았을 때 벗는 거고, 콘택트도 치료 받았을 때 빼는 거예요. 믿음이 와요.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치료 받았다고 믿음이 오면 콘택트 빼봐요. 그럼 보이지. 믿음이 오지도 않는데 믿음 뺀다 하고 그리고 운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안경 믿음으로 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확신이 올 때, 내가 치료받았구나, 응답받았고 확신이 올 때 안경 벗어요. 그러고 보면 여전히 안 보여. 그러면 써요. 믿음이 왔으면 이제 치료받은 거니까 쓰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보인다. 그러면 벗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주의해 주세요. 괜히 믿음도 영적인 믿음 오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벗었다고 하고 그냥 운전하다가 앞에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앞차 들이받으면 안 되니까. 이처럼 후한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둘째,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후반절 말씀처럼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쫓으면 성령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게 자녀들이 진리를 쫓으면 기뻐하시니까 성령의 감동하며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진리를 쫓았을 때, 선을 쫓았을 때, 근데 내 마음에 악이 있고 비질을 쫓고 죄를 짓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셔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 못 입고 있는 분들.
예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물론 돌이켰으면 용서는 받되 그 죄성을 뿌리까지 뽑아내버려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 때, 그러면 성령도 기억 안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 짓지 말아요. 하나님과 담대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세상 짝하고 재밌게 살다가 더 있다가 그때 예수 믿지 뭐, 이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죄 더 많이 지어서 더 하나님과 담 만들어 놓고 예수 믿어요? 아닌 거예요. 죄 적게 지었을 때, 안 지었을 때 주님을 영접해야지. 죄 많이 짓고 주님을 영접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적게 지었을 때 될 수 있으면. 그거 영접했으면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희열이 넘칩니다. 이 기쁨 까닭에 우리는 진리를 쫓게 되지요. 반대로 비진리를 쫓으면 성령은 마음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면 우리 마음도 공고해집니다. 이에 돌이켜 진리를 쫓아가면 공고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때 신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진리를 쫓고 온전히 쫓을 때는 기쁘고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어겼을 때 내게 공고함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오고 병도 오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떠나고요, 은혜가 떠나고요, 믿음도 줄어들고요. 우리가 비진리를 쫓지 않고 오직 진리만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은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때때로 연약하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시지요. 설령 마음의 귀를 닫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이 있다 해도 다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 사랑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보지요. 한 청년이 중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 청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청년을 입양하여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듯 하더니 금세 은혜를 잊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타일을 넣어도 듣지 않고 때로는 자신을 만류하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났습니다. 또 이 아들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느라 부모의 삶까지 점점 엉망이 되어갔지요. 그래도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하면 이 아들은 전과가 계속 쌓여서 결국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게 될 테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이켜 그 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저도 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런 건 여러 건 접해봤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제가 구제를 한번 손대면 그래도 이 가난을 모면할 때까지는 구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손을 대면. 근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또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서 구제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99년도 이런 때 와서 배신으로 나오고 하는 거를 보고 참 마음 아팠어요. 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먹을 거 안 먹고 전략해서 그래서 구제하고 힘들 때 도와줬는데 미혹받아가지고 배신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그런 때는 허탈감이 들 때도 없디다. 하지만 금방 수습합니다마는 이렇게 힘껏 도와줬는데 구제해줬는데 살려줬는데
또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줬는데 이런 배신이 나오나 그러다가도 금방 마음을 추스려요. 더 빠져들지 않도록. 그러고 하다가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구제할 사람은 구제한다. 10사람, 10사람이 구제한다. 하되 그 중에 한두 명 배신한다 해도 8명은 배신하지 않고 간다. 기쁘고 충만하게 은혜를 알며 간다. 뭐 그것으로 만족하자. 될 수 있으면 이제 배신 안 하면 좋지만 배신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상처받지 말자. 배신 하지 않은 8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고 기뻐하자. 이런 마음으로 돌려버리니까 이제 배신을 해도 배신할까 뭐 염려 자체 하지도 않고 그냥 배신해도 그런데 배신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나는 도와줬는데 오히려 배신함. 난 또 도와주고 힘껏 했는데 육체를 행합니다. 그게 배신이죠. 자,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하여 마귀의 일을 행하고 또 행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에 성령은 이 영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거듭 범죄해도 또 타이르고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십니다. 만약 포기하신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너무 잘 아시기에 포기하실 수가 없지요. 자, 이 마지막 때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고 인생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은 이 세대와 각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다름 아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탄식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며 올바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영혼도 어찌하든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기 원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도 성령님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을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진리의 길로 돌이켜 성령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기쁨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셋째,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알아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심으로 공고함을 느끼기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회사에도 그렇고 일터에도 그렇고 운전하도 그렇고 어떤 애도요, 여러분 실수 아니면은 어떤 일로 참 위험에 처하고 정말 이제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 해도 지나보면 헤어나올 길이 있고 헤쳐나올 길이 있고 2급 상황에서 구해지고 하는 걸 봐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어떤 손길이, 즉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셨구나, 붙드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또 사업터도 했더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또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소생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연단 중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성령은 내가 내 마음을 안다 하고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느 날 땅만 보고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보았는데 고운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자신만이 무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무지개를 띄워주신 듯하여 마음의 위로가 되지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애타게 사랑하고 전도했는데 주님 영접치 않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영접했습니다. 그래도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고.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 산에 이렇게 이제 장례 무덤 위에 가면 하늘에 무지개만 딱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느끼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부모를 구원받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위로를 많이 받지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선물을 건네기도 합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또는 급히 필요한 금액만큼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자상하심이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체험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말씀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찬양을 부를 때는 어느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며 감동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니엘처럼 보면 찬양 부를 때 보면 충만한 찬양 막 하는데 다른 사람 충만하게 막 하는데 어떤 분은 눈물을 막 흘리고 눈물을 닦고 있어요. 어느 가사에 어떤 사람은 큰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사에 따라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내 입에 기도 내용을 넣어주신 듯 꼭 필요한 기도가 술술 나올 때도 있지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손수건을 얹어 기도를 도와주실 때는 내 마음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마음을 읽어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오라고 격려하시는구나 하고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알아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우리 전 성도님들 이 단어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꼭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세상에 이 참 지구상에 69억이 사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여러분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세신단 말이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 내가 하루 종일 뱉은 말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기록까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다 기록. 왜? 심판날에 그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요. 한마디도 빼지도 벗지도 않고 그대로 심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연히 믿어야죠. 믿는다고 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 볼 때는 잘한 척하고 성도들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안 볼 때는
나쁜 행동도 나오고, 여기서는 참 은혜로워요. 충성도 하고, 집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그냥 혈기를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여기서는 부부싸움 참 정다운 참 다정한 부부 같은데, 집에 가서는 남편이 혈기 탁탁 내고 아내는 그냥 대들고, 그런다면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 앞에는 잘해놓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일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조로 해도 다 주보에 오르고 저기가 얼마나 낸다고 내죠, 일꾼. 그러고는 온전한 11조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은 더 밝게 아시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원장님 가끔 말씀한 대로 당회장님은 잘 때도 머리를 빗는다고, 일어날 때도. 잘 때는 하나님 안 보시나요? 일어날 때는 안 보시고, 잘 때도 다 보시는데 기왕이면 깨끗하게 하고 누워있으면 마음도 평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가 보시는데, 또 천사가, 나무께 천사가, 아이고 주인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 빗고 탁 하시고 혼자 계실 때는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할 것 같고. 그러니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걸 항상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앉고 서는 거 말 한마디까지라도 다 점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다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선하게, 일꾼끼리는 선하게 해놓고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함부로 말 탁탁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볼 때는 다정다감하게 보이고 집에 가서는 아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성도님들,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긍정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 가정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은 나의 말과 행동은 물론 내 깊은 마음과 사람들은 모르는 형편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런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매 순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채워주시지요. 이처럼 좋으신 성령님께 여러분도 매 순간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싶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분, 나를 품에 안아 주실 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지요. 여러분의 천사는 여러분의 곁에 있지만 성령님은 이보다 더 가까운 곳,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런 성령을 인정하고 의뢰하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직 진리만을 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가끔 이제 기도받으러 나오실 때 그런 분들, 뭐 우울증, 뭐 외롭다. 그럼 그런 게 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나 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나 도와주시면 우울증이 어디 있고 외로운 게 어디 있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은 충만 기쁘고 희락이 넘치는 건데 성령이 나 안 도와주시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울하고. 그럼 왜 안 도와주실까요? 세상 거 사랑하니까. 세상에 미련 마음을 빼앗겼고 내주고 그 세상 거 사랑하니까 성령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나를 외롭게 해요. 우울하게 하고. 자, 그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이배하고 살고 있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봐요. 그럼 그런 거 없어요. 우울한 거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만 넘치는 거지. 그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너무 빨리 가서 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귀하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임을 통해서 아버지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아버지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이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더 힘차게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